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올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위로를 받으며 치료를 받으며 회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니라고 하라 내가 너를 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인도가 되시고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건넌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성령할 게 없도다. 은사는 찬송가로 능히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역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을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나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동안 저 혼자 주일 말씀을 늘 전해다 오늘은 우리 최홍성 원로 목사님, 협동 목사님께서 새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 시간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시옵나이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생명에는 그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그분의 성품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그분의 생활이 있습니다. 성품에는, 여기 생명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새로운
생명의, 새 인격의, 새 성품의, 새 생활의, 새로운 사명의, 새로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옛 성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여기 말씀드려요. 왜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기의 삶 속에 나와야지, 저절로 표현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새 인격으로 자라갑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옆에 있는, 밑에 있는 글자를 목사님 못 보신 것 같아요. 주보에 그 새 인격으로 했습니다. 새 인격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 인격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격을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격이라고 하면 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격은 감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격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격을 대표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 의지입니다. 이 몸의 구조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지성을 머리로 비교한다. 머리는 이해하고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이 냉철한 지성의 분별력이 없이는, 예수 안에서 가진 냉철한 지성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이는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지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하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냉철한 지성으로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강력한 냉철한 지성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타락한 본성의 감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죠. 감성의 지배를 받아서는 못 사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의 감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철한 지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 누구든지 여러분 속에 냉철한 지성을 이미 한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런 지성을 주셨어요. 사람이요, 냉철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냉철한 지성도 있어요. 그분도 있는데,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를 못 보고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상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관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의 저변에서, 생활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절대로 거기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냉철한 지성이라는 건 새로 거듭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인격으로 이 냉철한 지성을 가졌다면 그거는 바른 판단력을 갖고 바른 지혜를 갖고 인생을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새로운 지성, 골로새 3장 10절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냉철한 지식까지 설거됐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한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그의 생명이, 그의 인격이, 그의 하신 일이, 그의 약속이 변함이 없어. 똑같습니다. 사람 시대로 환경 따라 변하고 여건 따라 변하고 상대적인 또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해서 불화를 조성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믿음 대상이 되겠어요? 사람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때는 다르고 저때는 다른 겁니다. 상황 따라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을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늘 한결같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참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요, 사람 보고는 못 나옵니다. 목사 보고 못 나와요. 어떤 사명자 보고 못 나옵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 보고 못 나와요. 처음에는 그 부분에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님을 본받아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신앙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의 인격인 지성,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한다고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보시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음기의 경일기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태어나면서 우리 아버지다, 우리 엄마다 아는 거예요. 벌써 엄마를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다 아는 거예요. 엄마 보면 울음이 딱 그쳐집니다. 공포에 쌓여 있다가도 엄마 보면 마음 편안해지고 엄마 품에서 젖을 먹습니다. 이건 저절로 아는 거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지식이 처음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생명의 구주로 알고 생명의 주님을 알고 계세요.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 보호자로 알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끝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딱딱하고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620장)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한 620장 찬양입니다. 하나, 둘, 셋.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노라. 입에는 너무 세라. 주만이 겪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던 날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제 웃음이를 믿노라. 힘든 너무 세라. 주까지 주신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걱정이 무지하오니 어려운 이전에도 주님 너무 찬양하라 힘을 얻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맘으로 주의 발로 인도하여 주신다 타락한 본성의 지성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딱 보았을 때 참 사람 차갑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잘났다고 그랬는데. 예리한 그 지성을 눈으로 보니까 그물이 허물지적해 날 지적하는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평가를 주고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도 서로 이 교제가 잘 안 되는데 사람을 보고 자꾸 나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차갑다 그래요. 아주 냉동물입니다. 뱀만 만져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너무 차가지고. 사람이 차가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한다고. 자, 그래서 따뜻한 가슴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뭡니까? 예수님의 감성이 뭡니까? 가룟 유다도 얼마 후에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성적 인격이 어떠다고요? 온유와 겸손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불의 역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예수님 전혀 온유하고 겸손한 비둘 같은 은혜 주시다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권능 주세요. 말씀 한마디 하면 천지가 막 개벽이 날 정도로 말씀 한마디 하면 안진비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능력 달라고 하는 만큼 그러지는 성도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비둘 같은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인격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남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끝까지 화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두 번째는, 첫째는 냉철한 지성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딱 자를 것 자르고 그 자르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죄악의 사슬량은 딱 잘라버리자는 겁니다. 죄악의 끈은 딱 잘라버리자. 그 다음에 가시가요, 길 가는 손님이 가시가 딱 걸렸어. 팔에 피가 나. 이를 쓰면 이놈 가시 그냥 까버렸다고 해가지고 떼버렸다고 해가지고 안 남니까? 또 나요 그게. 가시 나무까지 잘라버리도 그 다음에 또 가시에서 그 가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성을 가져야 돼요. 인격의 3요소가 뭡니까? 지성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감성입니다. 세 번째가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감성을 가지고 살면은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고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면 문제될 게 없어 세상에. 참, 이 사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설법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지식에까지 다 새로워져요. 이게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해서는 하나님 안 있어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인격과 거듭난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언제 봤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를 언제 봤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언제 봤습니까?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봤습니까? 그 행위를 봤습니까? 지켜봤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신앙을 저버려야지 사는 길이 있는데 저버리지 않으면 순교하잖아요. 사적으로 들어가서 사적에 찢김을 받고 이래도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잖아요. 이것이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해서나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속에 침려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인격은 성령 안에서 새 인격, 그리스도에 주신 새 인격,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인격이 있으니까 그 인격은 바로 감성적인 인격인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안단 말이 아닙니다. 몸으로 아는 겁니다. 체득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경험으로 아는 거지 누가 가르쳐 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늘까지 그에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인격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알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로 아는 이런 인격적인 신앙이 돼야,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진짜 신앙이 참 누구 말 맞거나 그냥 인격이 이상적인 신앙이에요. 사는 생활이 즐겁습니다. 매일 새롭고 매일 그냥 기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새 인격은 새 지성이 있어야 되고 새 정서, 다시 말씀드리면 새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백분천분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런 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자꾸 변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마겠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예수 믿을 때 그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부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 감성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다는 말은 끌린단 말, 끌린다, 끝인다.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신앙생활을 체험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감성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느끼는 체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느끼는 감성입니다. 가슴이. 이 사랑의 가슴이 있을 때 인간성이 아름다워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인생의 참 성공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 성공은 이 사랑이 있을 때 내 가슴 속에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인간성이 아름다워져. 그분의 인격이 아름다워져. 그의 삶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과연 다르다. 과연 다르다 그야. 믿고 안 믿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몰라서 그렇지.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그러면 그냥 예수 잘 안 믿는 겁니다. 끝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말을 볼 때, 인격을 볼 때,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지성, 새 인격은 새 지성, 새 감성, 새 의지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내가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냄새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만나서 실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만난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손을 두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거룩한 열망이 나오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못합니다. 작심삼일이 모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니까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4장 13절에 잘 우리 암송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원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명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해야 한다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취미로 취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가지고 행하도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래 모든 것이 다 은혜지요.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믿은 것만큼 실천이 따라야 되고,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가슴으로 감동받은 것만큼 행동하는 삶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새 인격으로 변화를 받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야. 그 사람인가 새 인격이 있어야 되지요. 새 사람인가 새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성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다 믿을 때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마음에 평화가 오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금방 돈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명예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 이게 변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에, 여건에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따라오는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평강이 따라오는,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우죠.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에 요즘 건 한 달은 조금 못 됩니다만, 한 달 동안 계속 생명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날은 좀 다른 특색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인격, 새 인격, 그리스도 안에 새로 받은 인격, 그거는 새 지성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감성이 있어야 되고 새로 받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걸 말씀드려요. 죄에 대한 새로운 그런 인식이 새로 생깁니다. 새 인격으로 변화를 받으면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니까 절대로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를 안 지는단 말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절대로 안 짓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기의 부족해서 믿음 약해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어도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절대로 그런 죄를 안 짓습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 마음속에 쌍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해서 사랑한다. 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해.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갓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젖이야. 어린아이가 엄마 젖 먹고 살잖아요. 자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령한 젖인,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숙해 가는 겁니다. 태도의 변화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골로새 3장 보세요.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사람이 말을 했다고 그러면 진실된 말을 해야 되지. 누가 뭐라든지 남을 내가 오해를 하더라도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 환경에 맞춰서 말해 보세요. 금방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한 마음 대답을 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탄로가 되고 말아요.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아무개 목사님 참 진실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거짓말 떡 먹듯이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줄 몰라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거짓말 못 해. 당신의 하신 약속을 변경을 못 시켜. 당신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 따라서 자꾸 변하지만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태도의 변화도 생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냥 나가는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남을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래. 남은 불쌍히 여긴다. 저 제약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 바라볼 때 두 눈에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생겨가지고 그래. 저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저번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연민의 가슴이 불쌍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참,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머니 모태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는 제2의 성령의 제3위이신 성령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어머니 모태에 있으면 어딥니까? 한 생명이 10달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면서 새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생겼어. 기도가 뭡니까? 새로운 언어야. 천국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기도가 되는 거 안 되지.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눈물이 쑥 빠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서대문에 가면은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 할 때 보조 청원 다니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보조 증언해 주겠다고 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한재호 목사님, 학자 목사님. 그 전에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총신대학장도 했는데 그분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주 분명하시고 뜨겁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전하다가 그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한지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지호 목사님은 참하게 학자 출신이에요. 그렇게 말씀 전하니까
교인들이 다 실적이 난 거예요. 김성환 목사님이 말씀을 화끈하게 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한지호 목사님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은혜가 안 되니까 집사들이, 권사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어. 담임 목사 찾아갔어. 담임 목사, 장로를 찾아갔어. 왜냐하면 교인이 대표가 누굽니까? 장로잖아요. 장로들이 가서, 앞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한지호 목사님이 설교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졸음만 오고, 은혜가 안 된다, 그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그러냐고? 한지호 목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당신들은 한지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나는 한지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 예자만 해도 그냥 눈물이 쑥 빠지고 감동이 어이게 되는데 당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잠재웠다는 말이 있어요. 권위해로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그 마음을 잠재우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시청에서 계시는데, 시청 옆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나무 이름으로 넘어갔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땅을 찾고, 교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좋은 교회, 아주, 박윤선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그 교회를 세척하죠. 근데 이거 보세요.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들, 거사들 같이 장단을 맞췄더라면 그 목사님 뭐 있습니다. 왜? 김성환 목사님 있을 때는 말씀이 뜨겁고 화끈해가지고 은혜가 되는데 한지호 목사님 와서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이게. 그럴 때 정말 그렇으면 나도 그렇더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할 말이 당신들은 한지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무감각하고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나는 한지호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예수님 몇 점을 해도 눈물이 났다. 그래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 한경지 목사님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목사요, 존경받는 목사인데 그분을 찾아와서 장로들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대학 노트에다가 한경지 목사의 허물을 갖다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대학 노트에다가 양쪽 팍 써가지고 왔더래요. 목사님 이때가 이게 잘못되고 저때 저렇게 잘못되고 목사님 허물을 갖다가 몇 가지를 갖다가 수십 가지를 갖다가 적어 왔는데 그 한경지 목사님이 말씀이 참 명대답을 했어요.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나는 장로님들을 적어가지고 온 것보다도 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물 많은 이 종인데 하나님 뜻이지 않냐. 그래,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찾아온 장로들 향해서, 그래, 너는 무슨 잘한 게 뭐냐 하면 따져보자. 이렇게 했으면 싸움 버지 나가지고, 목사님도 그거 못 있습니다, 서로.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명대답을 했어요. 당신들 보기에 내 허물이 이 정도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허물이 많겠냐. 그래도 하나님 날 쓰시지 않냐. 하면서도 사람이라는 거죠. 한경지 목사가 신사참배한 문제 때문에 맨날 회개하잖아요. 죽는 날 그날까지 회개했어요. 그분이 패가 한쪽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별 대표하는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이 누구냐? 목회자가 누구냐? 한경지 목사거든요. 그 교회도 그렇게 하고 모든 목회자의 선망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한경지 목사인데. 그거 보세요. 그 어른의 표현이 참 유명한 거예요.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이 죄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더 많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오늘까 쓰시지 않았냐. 이러니까 싸움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 내가 형을 이렇게 만들어 너희들 한번 따져보자. 너는 뭐 잘한 게 이렇게 해서 하면 싸움 부지기 나가지고 교회가 큰 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인데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적절한 자기 표현을 솔직한 그대로 표현하니까 모든 분쟁이
사라졌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하세요. 오늘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믿고 계시죠. 새로운 지성, 분별력,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죄악된 일과 죄악되지 않은 일을 잘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가슴, 새로운 지성, 감성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감성, 예수님의 강력한 하나님 역사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큰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찬양 한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만족스럽네.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남풍아 부르라. 서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는 백민이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불안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오남풍아 부르라. 성웅아 부르라. 가시는 때는 예수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는 때는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는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는 때는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오늘 목사님 막 펄펄 날아가시는데, 사모님은 목사님 설교를 시키지 말아보자고 그러는데, 설교가 이렇게 힘이 펄펄 솟아나는데, 설교를 많이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재영 선교사님 또 중국에 사역지에 갔다가 오늘 사모님과 같이 나오셨는데, 사모님은 한족이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국말 조금 하지 많이는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좀 한 달 이상 계시다 들어가면 좋은데 다니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좀 좋은데 관광을 시켜드리려고 그랬더니 뭐 1일날 더 가야 된대요. 며칠 안 있으면 또 가야 되니까, 중국에 또 사업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또 외국에 좀 유학 중에 있는데 카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10월 달에는 카나다에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신장로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간이 다
망가져가 간이 그냥 전혀 쓸 수 없는, 그래서 의사가 1%도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퇴원을 하셔서 일단 가정에서 계십니다. 교회 오셨다 갔거든요. 교회 오셨다 갔는데 여기 쓰던 악기 가지고 가셔서 옆에서 그 연습한다고 그래서 하모니카도 뭐 이렇게 부는데 막 숨이 차니까 하모니카는 제대로 잘 못 불고 기타는 좀 친다 그래요. 그 권사님 말씀이 아무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완전히 완치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뛰며 찬양하며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한 건데 봤더니 국방TV인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3일 안에 완전히 끝난다. 우리나라는 대처할 능력이 없대요 지금. 근데 그걸 미국에서 아시고 아주 어마어마한 신무기를 우리나라 배치하려고 이게 들어오면은 3분 안에 중국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북한은 1분 안에 초토화시켜버린다. 그래서 참 희망이 좀 보이는데, 물론 무력으로 전쟁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를 하지만은 아무튼 북한이 우리를 자꾸 넘어다보지 못하도록 북한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우리는 강한 군대가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 요즘 보니까 국방도 문제고 젊은이 자녀를 안 낳으니까 앞으로 10년 이내 대한민국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해외 도우미를 우리나라에 한 10,000명 정도 아마 거의 1차적으로 초청을 해서 아기가 나오면은 그 해외에서 도우미 들어와서 이제 돌보고, 필리핀 도우미 오면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된대. 100만 원. 거기서는 봉급이 60만 원, 많이 받는데 60만 원, 50만 원 받으니까 100만 원 좀 한국에 서로 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녀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 도우미를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해가지고 가사를 돕도록 한다.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이를 왜 안 놓느냐? 교육비 때문에, 돈 때문에 아이를 안 놓는다는. 그래서 아이 하나 놓으면 1억씩만 주면은 다 아이를 놓겠다는. 얼마나 답답히, 김석규 목사님, 나도 애 놓겠대. 1억 준다면. 놀 능력도 없으면서. 이 나라 같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려 지배하는 복된 나라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구약시대도 성전 중심이고, 시작이라도 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참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물론 거룩한 성전이지만은 예배당, 이 건물 안에 와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10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때로는 대대적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이 모여서 대대적인 기도와 집회가 필요하죠. 강화문에 우리가 정광 목사님 주도해가지고 큰 집회를 주사파 몰아내기 위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정광 목사 잘못될까봐 나는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 방향이 보여서 우리 정광 목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못되면은 한국교회가 큰 망신을 당하고 하는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애국심, 옛날에 하던 애국심으로 정말 정광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엑스플로 74 대회 할 때처럼 이미 천국 갔지만 김중근 목사님처럼 말이죠. 강화문에 막 100만 명, 200만 모아놓고 대대적인 전도 집회를 해보세요. 회개운동, 막 성령들. 이 나라가 금방 회복될 거예요. 그래. 우리 엑스프로 74회 대회를 통해서요, 한국이 회복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때 부흥이 되고 경제가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아세겜 했죠.
88 올림픽 했죠. 계속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그게. 엑스프로 74회 대회를 어디였냐? 여의도 광장에서 했잖아요. 옛날 여의도 광장 비어 있을 때 거기를 막 200만 명에 300만 명 했던 어마어마한 세계 기독교인이 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때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비를 다 맞으면서 밥 한 끼예요. 밥 한 끼 먹는데 그냥 밥하고 뭡니까? 반찬이 그거 단무지밖에 없어요. 근데 100만 명, 200만 명을 밥을 먹이려면 얼마나 쌀을 많이 한 끼 밥 하는데 쌀이 수천 가마니가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밥을 푸는 데가 보니까 삽으로 푸더라고요. 이거 삽으로.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했는데 참 빌리그레 목사님 오셔서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고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는데 엄청난 은혜는 통역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죠. 정관 목사는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그런 초심 옛날에 4년 전에 하던 운동으로 돌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복음적으로 기도로 막 회개운동 일으키면은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고 통일도 앞당겨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보여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무튼 이 시대에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져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했는데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뺨을 맞으시고 가시며 혈관에 피를 흘리시기까지 채찍질 당하며 살이 찢기우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가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토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